지난 한 열흘 동안에 걸쳐서 교회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수고하신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제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공사를 너무나 크게 벌렸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도 모두 다 이중창으로 바꿨고 벽도 전부 다 다시 안에 보온재를 넣어가지고 벽지를 다시 했습니다. 유리도 보면 달라지셨죠. 그리고 그동안 방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었는데 그거 다 이번에 뜯어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네 팀이, 기술자들 네 팀이 오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 저녁 한 8시경인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딱 끝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우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고 또 그렇게 알맞게 끝나게 해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임하시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안 보이듯이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그러면 무엇이 증거로 남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 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안에다 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뜨겁고 나 예수 만났어,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품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 우리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고 잘 걸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과 내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잘 우리 안에 심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먹음으로써 신체의 기능이 강건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적 기질이 강하여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시키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넘어가면, 강을 건너면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이에요. 근데 그 영적 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왕국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러한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도 해요. 즉, 우리 마음은 네 가지 밭이 있다. 근데 그 네 가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잘 가꿔진 그런 밭은 씨를 뿌리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밭은 자라다 말아버리고 또한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의 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어요.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건 오래된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 용서, 이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을 영어 단어에는 아톤먼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속죄, 이 말을 아톤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영어 단어 아톤먼트는 원래 at one month, 즉 하나로 된 상태 혹은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뜻했다. 그러므로 아톤먼트는 관계의 조화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at one month는 그게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합쳐놓은 게 아톤먼트인데, 즉 하나로 되다. 그것을 속죄.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졌던 곳에 이러한 조화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을 화목의 과정의 결과일 것이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에 비추어 이해할 때 그것은 소원한 상태를 종결시킨 화목의 상태를 훌륭하게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화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존경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남아공의 만델라예요.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 넬슨 만델라, 영원히 잠들다. 남아공 인종차별주의 반대 운동의 상징,
향년 95세.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런 이 정치에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무려 27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야, 27년 얼마나 힘들까요? 감옥에서 수없이 모욕을 당하고 노동을 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만델라 그가 세상을 2번 놀라게 한 것은 27년의 긴 세월을 견뎌낸 것과 함께 오랜 투옥에서 석방돼 화해와 용서의 큰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이다. 그는 작은 감방에서 성경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승화된 것이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졌어요. 그는 27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보복을 할 줄 알았더니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운동을 같이 저항 운동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되냐고 보복을 해야지. 아니다. 무조건 고백만 하면 무조건 용서다. 너무나 억울해.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최소한 몽둥이로 한 대씩이라도 때립시다. 아니야. 무조건 용서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용서는 위대하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만델라가 백인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불의에 대한 비판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참회와 용서만이 참 평화와 공존의 길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깊이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백인 대통령 클레르크는 그는 만델라를 석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둘이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 그때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네,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고. 무슨 말이죠? 그것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 나의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형제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난 증상은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에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차분하면서도 변덕스럽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말이오. 그런데 이것은 만델라가 자서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303쪽에. 근데 그 자서전의 그 의미는 내 마음에 그 원수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더기가 나를 괴롭히고 복수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예수님의 용서의 양심의 소리는 살충제로 하는 그 구더기를 없애는 거예요. 구더기와 살충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대접을 받았을 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그 안에 싸우다가 누가 이겼어요? 살충제가 이겼어요. 만델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노력 없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델라가 투쟁정신 저항운동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즉 성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했는데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는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 남아공은 럭비 그걸 잘해요. 근데 럭비는 백인들의 소유물이니까 흑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기를 할 때마다 흑인들은 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만델라는 그 백인들이 럭비하는 곳에 가서 그 우승하는 것을 칭찬해 줘요. 멋있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이 럭비를 좋아한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클라크와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이는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남긴 이 유산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멍멍이들은 맛있는 걸 주면 꼬리를 치고 와요. 근데 발로 한번 차면 물려고 해요. 사람도 나에게 잘 대한 사람에게만 잘 대하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족 맞습니까? 어떤 것이 표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면 왕족의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왕족의 표예요. 예수님도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당신의 이 공로에 모든 사람이 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몇 사람이요? 인류 전체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서도 그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왼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왼수는 어디가 있죠 주로?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그 왼수. 근데 그 왼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요 계속하여 부정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자비와 관용과 인내는 그분이 지니신 속성의 영광이다. 그리스도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도착하자 이분들이 프랭카트를 들고 나오셔서 저렇게 환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 휴가를 내가지고 차를 3대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무려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두세 시간 그 숙소로. 그런데 거기에 오기 위해서 이틀 동안 집에서 떠나서 오는 거예요. 아, 일본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하는 거 알게 됐어요. 이틀 동안을. 그래서 그분들 우리를 환대해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들은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몇 주 전부터 많이 해서 이 기간을 일부러 할애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얼굴이 이뻐서 기다렸겠죠? 여기 이쁜 사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봉사자 다 그렇고 그래요. 뭐 때문에 기다렸죠?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그 게임 중독을 끊었던 그 청년이 이번에 저렇게 카메라맨이 되어가지고 다 찍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아까 카메라맨의 아버지예요. 코세 아버지. 이번에 코세 부부가 코세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이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강제로 교육을 시킨 것에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코세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나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전화해서 아빠, 엄마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네, 이 청년은 코지가 지난번에 왔던 거 아까 머리 긴 코지의 제자예요. 성경을 가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은혜 사모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왔던 히로시상, 육가리상 남편, 아주 든든하고 정말 이 사회도 잘 보고 그 말씀도 읽는 것도 얼마나 잘 읽는지 아주 든든한 이번에 멤버가 됐어요. 우리 팀들이 가서 찬양을 하고 있고, 조명숙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한주리 사모님이 간증하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가지고 이번에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시간마다 상담을 해줬고요. 그 상담할 때마다 느낀 것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 일본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것은 그 사역자가 160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0명으로 줄었답니다. 교회가 형편없어요. 또 노인들 몇 분 있고 몇 사람 있고 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활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 거의 전부를 다 상담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눠서. 근데 그 시간이 꽤 이렇게 정신 집중을 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것은 집중을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헛상담하니까요. 강의를 듣는 모습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목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히로시상 이분은 그렇게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만나서 그 소감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그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건부장, 또 한국의 일산에 있는 그 뭐죠? 아태주에 거기에 충무를 하신 분 목사님과 그리고 성은혜 사모님 남편 지금 교수로 신학과 교수로 근무하시는 이 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정말 이 깨닫지 못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복음부장이 참석해서 취지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용서하고 또 직장에서도 용서하고 자녀하고도 용서하고 모두 다 용서해요. 그 집회가 너무 거의 눈물이었어요.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용서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고세 부부가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너무나 강하게 그들에게 했다. 그래서 고세가 나중에 신학과를 가기 싫은데 부모가 밀어붙여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일주일 만에 그가 게임을 끊었잖아요. 이 부부끼리 또 아까 뭐 후지산만큼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그때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죄책감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본을 이제 몇 번째 가보니까 조금 이해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은 참 정직해요. 정말이에요. 정직해요. 그래서 지갑을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 줘요. 거의 자기가 집어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정직해요. 지난번에 여기 프로그램 할 때 봤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다 청소해요. 화장실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화장실에 신발을 언제나 상대방이 신기 좋게 가지런히 갖다 놓아요. 아주 정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것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정직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돼요. 즉 죄값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정직한데, 세상 도덕에 정직하고 하늘의 도덕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거예요. 세상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도덕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도덕에 정직해질 때 이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지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파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는 죄의 무게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값을 받으신 것을 인정을 한 것이 정직하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인간 도덕에 정직해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공항에 배웅하러 나오신 분들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고 하는 게 성품의 변화예요. 근데 이 성품의 변화가 상대방에게 감화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만 잘하면 그건 위선자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생애에서 상냥하고 친절한 감화력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도 정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항에 나와서 그분들이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우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이번에 결정적으로 전하게 해준 그 치즈상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 같은 목회자 사모로서 그 지금 치즈상과 함께 동경에 복음을 전하는 한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 사모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우물하고 깨달은 일을 계속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아만처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정직한 자들에게 하늘의 정직을 가르쳐주면 하늘의 정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이에요. 나를 나타내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은 온 천하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분은 거기 아까 얘기한 그 센터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야상이 와서 그 아들하고 왔는데 그 아야상 아들 미치루도 그 게임을 끊었잖아요. 이번에 병원까지 왔더라고요. 저렇게. 예, 아주 서운해하면서 일본에도 새로 난 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번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그 계획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탁탁탁 진행해 주시는지 우리도 놀랐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그 연합회 보건부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같이 사진을 찍고, 저 뒤에 보이는 게 후지산. 후지산이 항상 구름으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맑게 개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된다. 그는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갇힌 웅덩이가 돼서 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리아나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즉, 그 이 합해 일하는 부부가 그 죄책감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 문제를 풀어주니까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얼굴이 확 변하는데 그 사모님 눈에는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큰 도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도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수없이 이 세상을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그 창조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시죠. 얼굴이 확 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에 정직하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삼킨다. 그러나 정직이 오류를 진리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독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삼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순진이 그 복용의 효능에서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니까. 그러나 하늘의 정직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정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열광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열성은 내지만 헌금은 많이 내지만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드리기 전에 이 생각이 나면 놔두고 가서 형제한테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유리상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간증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까 그 성은혜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일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남편도 몰래 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그런 내막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未信者の家庭で育ちました。4人兄弟で兄が3人で、私は末っ子でした。
私の父はお酒やタバコ、女性、賭け事、手を出してはいけないって言われているものすべてに手を出して、家庭を全く顧みない父親でした。母親はその穴を埋めるべく3つの仕事を掛け持ち、いつも家を空けている女性でした。私は小さい時から、家に一人いるので、どうしても父親の暴力の対象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ような環境で成長しますから、父親への憎悪は見上げるほど高く、劣等感が強く、同時に人に負けたくないという勝ち気さがあり、自分の生い立ちを語ることは弱さの極みであり、お涙ちょうだい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言うのがとても大嫌いでした。小さい時から何を言ったって全てはお金でしょっていう考えがあって、お金への強い執着があるまま成長しました。小学校3年生の時に道端で声をかけてくれたセブンスデーの教会員のサポートで聖書の勉強をし、バプテスマを受け、そしてその教会員のサポートで私は産育の看護学校に入り、看護師になりました。時間の兼ね合いでこの、だいぶはしょるんですけれども、私は、主人と、病院で出会って、そして結婚いたしました。実家の実情は相変わらず、結婚後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なので私は実家ほど行きたくないと思う場所はありませんでした。実家が一番行きたくない場所でした。臭いものには蓋をしろとか、穴があったら入りたいなど、いう言葉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すべて私は実家に当てはまることであり、実家は私にとって恥の極みであり、人に知られたくない事柄がすべて詰まった場所でした。そしてもう父は死んだんですけれども、父が死んだ時にですね、私は母に向かってよかったねと言いました。そのような私ですけれども、自分自身はこの正し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小さい時にそのようなことを経験しているので、私が感じている感情は正しいことなんだとずっ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憐れみ深い神様は、主人を通して、また、いろんな、友人たちを通して、また聖書の御言葉を通して人を許すことが大事であることを、教えてくれ、そしてそのことを実際やっていました。やっているつもりでいました。そしてクリスチャンになり、私は父を許した、兄も許した。本当に私は特別いいクリスチャンだとは思わないけれども、まあまあそこそこいい方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それで普通に生活をしていると、私にはテレビを見たり、道でスーパーなど行ったりしてお酒を飲んでいる人とかですね、小さな子供が泣いているのを見たりすると、あとコンビニの前で子供がうろうろ夜なのにうろうろしてるとかって、そういうのを見たりするとパッと昔の自分に戻る感覚がありました。本当にそれは突然やってくるので、自分でも全然わからなくて、パッと映画館に入ったみたいにストーリーが始まるんですね。とてもリアルで、その当時聞いたこと見たことがリアルに私の前を通り過ぎていって、私はその時それを見ると、その時に感じた感情、そしてその時に思った嫌な気持ちが湧いて出てく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で、なんで私は父のことを許したはずなのに、こういう映画ストーリーを見るんだろう。そして感情が蘇ってきて泣いたり怒ったり、そしてその思いをですね、子供たちにぶつけたりしなきゃ、誰かにはけ口に吐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ろう、どうして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した。なので、セロナムに行った時にそのことを先生にお聞きしました。どうして私はそういうストーリーが現れるのか、そしてその時にどうしてあの時感じた感情が湧いてくるのか、自分では許してるんですけどって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そしたら先生がちゃんとした先生ちょっと言いづらそうに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ちゃんとした許しを経験し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やんわり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私は、とてもショックでした。自分ではすごく許してるつもりだったので、すごくショックで、初めは
ちょっと言葉の壁があって、ちゃんと私が言おうとしたことが伝わってない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しかし、もう考えの奥の方から、これは本当に違いないっていう思いもありました。そしてセロナムで、この2つの声、このサタンの声と神様の声が聞こえてきて、意志に働くって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まさしくそれだと私は思いました。しかし、そういうやっぱりパッとした時にこの映画が始まるので、その映画が始まろうとした時に、私は、神様にはできない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パンパンっていう歌をなぜか歌ってたんですね。本当に本当に神様にできないことがあるんだったら、この映画を見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ってお願いしました。映画が始まろうとするときは一生懸命やらなくてもいいテーブルを拭いたりですね、なんか拭き掃除をしたりして、もう頭の中はずっと神様にはできない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ってずっと歌うようになりました。何が起こった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3回4回ぐらい歌ってると、なんかふって本当になんか切れたみたいに、なんか笑いに変わるんですね。なんかプフってなんか自分で変わっているのが分かりました。そういうのを少しずつ経験させていただいて、これがもしかしたら神様を見上げるって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聖書の中にこの神様の言葉は生きていて力があって、諸刃の剣よりも強いって書いてあるけど本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そういうプロセスを続けていると、ふとですね、私は父を許すって許すことばっかり考えて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許してほしいって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で母にもですね、父がね死ぬ時によかったねって言って、どうもすいませんって謝りました。本当に、神様の恵みがですね溢れんばかりにこんな私にも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本当に感謝しました。そしてこのセミナーをやりたいって思った理由の一つが、この溢れる恵みをですね同じなんていうのかな、家庭の事情を背負ってる若い子たち、私みたいな辛いね、なんか思いって辛い経験をしたような若い人たちに劣等感が、強いところとかそういうのを抱えて悩んでいる子どもたちきっとい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した。だけど、その子どもたちに本当に神様いるよって、変わるよ人生って、それを伝えたいなって思いました。우리는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분들이 그 용서의 경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들이 꼭 전해져서 우리 같이 하늘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단은 집요한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넣어주고 세상의 도덕을 활용하여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자멸해버리게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요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일본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참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이 큰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당신의 그 말씀이 이제 큰 정직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큰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시작된 그곳의 복음의 전파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잘 가꾸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이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충성스럽게 봉사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신 분들, 쉼터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섬지로 불러주셨은즉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